할렐루야. 네,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언어가 더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케 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새해가 되면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인사를 하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인사는 그냥 세상의 인사죠. 우리들이 하는 인사는 또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이 복은 바로 육신의 복을 말하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인사죠. 맞아요.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완전한 그런 만족한 상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복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만족된 상태.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죠. 그렇죠? 부활의 몸이에요. 바로 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 복,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믿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들에 관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것이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왜 전했느냐?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이 의미, 이 뜻을 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들도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반드시 육신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히터가 너무 세가지고 막 가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히터가 너무 세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되는 길은요, 반드시 육신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도 오신 이 세계가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각각의 아버지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도 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육신으로 보는 세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보니까 예수가 누구셔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그냥 각각 자기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우리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이라는 성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은 영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지금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주님과 아버지도 영인데 몸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인데 몸도 있으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 보여주셨죠. 영인데 드시기도 해요. 그죠? 그냥 막 벽을 뚫고 그냥 휙 공간을 막 이동도 하시는 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다니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몸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과 몸을 우리도 이루어야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도 보니까 육신을 쫓아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거쳐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인정을 하시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고 마귀는 쫓겨났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마귀는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양자의 영. 아직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주는 아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몸,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만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아들이 되는 소식이에요. 내가 아들이 되는 소식.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서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세, 90세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살 동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신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우리는 이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도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신나게 아주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이 암울한 세상 2025년도는 정말 모든 게 다 시끄럽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이런 시국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큰일 났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나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 사람들이 말 참 잘 지어내죠. 그건 네 생각하고 내 생각 천지 차이야. 그렇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느냐, 땅의 것에 복을 비느냐, 하늘의 복을 비느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루하루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다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가는 이거는 완전하게 정확한 세계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저기 가다 보면은 끝 이렇게 써놓은 길이 있죠. 어디 있더라? 저기 내가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런 도로가 있죠. 가다 보면은 여기가 제대로 된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가야 될 길인지 거기가 끝 여기서 끝 갈 수 없어요. 이런 길인지 알 수 없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길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길로 돌아선 자들이에요. 완전히 돌아선 자들이죠. 이 회개라는 것도요. 우리가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이쁘다.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해도 도둑질이라는 도둑질했다. 저 사람 잘생겼다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이게 왜 너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해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율법 아래에서도 그 말도 맞죠.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로, 알 수 없는 길로 우리가 들어섰지만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훤히 보고 가는 거죠. 말씀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서, 말씀으로 보면서 인도하심에 그냥 보면서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처럼 더듬더듬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윗이 다 깨닫고 6절,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 불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마귀가 먹고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그냥 마귀가 주는 대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행위로 뭔가를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니라. 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은 죄, 죄는 불법.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당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 이거는 정말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예. 근데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그냥 말은 쉬워, 그죠? 그냥 바로 그건 것 같지만 사실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이게 행위의 죄냐 마음의 죄냐, 이걸 알지 못하면요, 완전 화냐 복이냐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해봤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참회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닌 교회, 처음에 간 교회가 참회의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참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에 그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회의 시간이 참 괴로웠어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야 하는데, 무슨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도둑질하고 뭐 이런 큰 죄면 생각이 나겠지만 하루에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어떻게 했지, 내가 막 이거를 머리로 짜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행위의 죄를 가서 빌었어요. 저기 회개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를 만약에 이 집사님은 그러시네,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봤어요. 가서 죄를 막,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구한 죄가 행위의 죄였었어요. 지금 여기 집사님 친구분도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게 이 복음을 아느냐 안 아느냐 못 아느냐의 완전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행위의 죄를 용서, 이거는 구약시대 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내 행위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는 주님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짐승이 아니시잖아요. 짐승 필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몸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과 몸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게 진짜로 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지금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데
구약 시대처럼 주님한테 내 행위의 죄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네. 주님을 짐승 소나 양한테 전가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우리는 깨닫고 마음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어떠한 수고, 어떠한 노력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행복, 이거는요, 그 마음에 만족한 상태. 이게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정확히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느껴. 그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윗이 말씀하신 것도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하든 감사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만족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다 이제 마친 상태. 마음이 그냥 만족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몸을 다 이룬 사람들은 진짜 복이라는 게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그 복을 완전한 그 복을 이제는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와 상관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구나,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멜기세덱과 루시퍼 이 세계까지 정확히 다 분별을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발가벗겨져서 다 이렇게 스캔하듯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온전히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이 마음이 온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10권으로 다 압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자구나. 흠도 없고 점도 없구나.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기에 적합한 몸이 되었구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이 하루하루의 삶은 행복하죠.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막 얼굴이 반짝반짝들 하시네요. 눈이 막 아주, 아유, 초롱초롱. 입은 귀에 걸렸고, 마스크 쓰셨지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다 악인이에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다 십자가에 멸한 사람들이죠. 멸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쫓아가요?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서 그걸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예.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복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가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노하셔가지고 괜히 여기다는 화를 베푸셔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화가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은 자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한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죄가 없는 사람, 본질의 죄를 멸한 사람, 마음이 청결해야죠. 이제 손이 깨끗해졌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는 손이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일곱으레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돼요. 일곱으레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거룩해져서 성경이 66권이 다 이제는 10권으로 다 우리가 압축이 되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 성경이 정말 광대했죠. 이 많은 성경, 이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게 압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압축이 되어져 간다는 게 지금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다 알려주셨죠. 그 창조시대, 모세시대 다 그죠? 선지서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게 점점 압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사실 가지고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거죠. 두 개념 안에서 조금씩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가 뭘 걸릴 때도 보면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고 큰 거는 건져내고 점점 또 엉성한 거 그죠? 채도 보면은 여러 개잖아요.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러듯이 점점 걸러내고 또 다음 채로 또 걸러내고 또 더 가는 채로 또 걸러내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 배웠죠. 여감, 이암, 사암, 이암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돌도 큰 바위부터 조금씩 깨져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그 다음에 진흙처럼 그렇게 되는 거 배웠잖아 옛날에.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성경이 압축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지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아멘, 와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아 이게 그거구나,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냥 생명이 돼서 그죠? 생명이 돼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도 율법을 바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바치셨어요. 이 율법을 바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선지자나 율법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율법을 바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장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다 생명이 되어서 육의 신비에 다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가 손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냥 본질의 죄 이것만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가난의 7 정욕까지도 다 멸해서 마음의 죄까지, 참 마음까지 거룩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이 2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4대국을 다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행위 아래에 있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2가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그 안에 마음까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온갖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의 약속을 받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마음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만 주시느냐? 반드시 몸도 주신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에게 영의 약속을 주신 우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몸이 있는 뭔가가 물체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물체도 없는데 그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물체가 있어야 돼요. 생명은 다 있어요, 몸이. 그래서 영과 생명, 바로 영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된 성전을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이루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복 있는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다 주셔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이 실상으로 영원한 생명, 영과 몸이 있는 그 생명으로 반드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본질의 죄에 또 멸한 사람이 마음까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나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면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거를 전하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면 반드시 몸도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몸을 믿는 마음을 믿는 영도 있고 또 부활의 몸을 믿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마지막 정말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정말로 드려야죠. 뭘 가지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진짜로. 지금은 영은 이 안에 모셨는데 몸은 아직 못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몸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몸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모리아에서 산 제사는요, 진짜 영과 몸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우리가 영은 됐는데 몸은 이루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그 영과 몸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이 몸을 다 온전히 이루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모리아에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